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추운 날에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날이 정말로 따뜻해졌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되었고요. 보니까 꽃도 많이 폈더라고요. 어제 병점으로 신방을 가는 길에 도로를 보니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어요. 할렐루야. 개나리도 피었습니다. 진달래도 필 것이고요. 산수유꽃도 많이 피었고, 또 그 매화꽃도 많이 피었더라고요. 매실꽃이라고도 하죠. 이때가 아주 기도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더우면 덥다고 기도하기 힘들죠, 그죠? 네. 추우면 춥다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간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썼던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됐어요. 두란노에서 이렇게 빨리 출간한 책은 없을 거예요. 한 달 만에 나와버렸어요. 편집장님이 탁 읽고 나더니 목사님 책 너무 좋습니다. 제가 빨리 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서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 이런 제목으로 책이 나왔는데, 우리 사모가 이걸 딱 읽더니 조금 읽더니 바로 기도학교에서 이 프롤로그 써놓은 것을 또 나누면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올라오자마자 한번 들어봤는데 어떻게 글을 쓴 사람보다 해설을 더 잘하냐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해설을. 그러면서 이걸 읽고 이제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30년이거든요. 사모랑 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고 보는 것보다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항상 같이 기도하러 나왔어요. 힘들 때 서로가 격려해주며 위로해주며 손을 잡고 항상 기도의 시간이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왔었는데, 그 이야기들도 이곳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에 이사 왔을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월세방, 그것도 2개짜리에서 7 식구가 살았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죠.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그리고 융자도 교회 융자 5억 6천, 그리고 우리 집 융자 한 8억, 하여튼 있는 대로 융자도 다 받고, 그랬던 그 판을 기도를 통해서 바꿔버렸어요. 교회도 그렇게 부흥이 안 되던 교회, 쓰러져가고 비만 오면 막 물 퍼내고 했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서 새 건물도 짓고, 그것도 융자도 없고 개인빚도 다 갚고, 약국빚도 다 갚고, 하여튼 교회빚도 다 갚고, 하여튼 판을 바꿨어요. 그 기도했던 그 이야기들도 조금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책을 한 권을 더 쓰려고 제가 좀 남겨놨거든요. 아껴놨어요. 이 책은 기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정말 유용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셔서 한 1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글을 썼고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있죠. 질문을 아주 성경적으로 답을 잘 해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교회에서는, 서점에서는 지금 17,7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15,000원에 제가 하나도 이문을 안 남기고 조금은 남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좀 드리고요. 그 15,000원에 드리고, 이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에 대해서 출판도 했으니, 부활절 지나고 그 금요 성령 집회 때 출판 기념 예배 드리면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 책은 교회에서 사면 얼마요? 15,000원. 서점에서 사면 17,700원, 100원인가? 17,100원인가 그래요. 벌써 보니까요, 이거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보문고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베스트셀러하고 딱 찍혔어요. 할렐루야. 이거 금방 3,000부 했거든요. 초판 발행 3,000부 했는데 다음 주 가면 3,000부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책 안 팔려도요, 박 목사가 쓴 책은 팔려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이 가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노인팅 시리즈 말씀 7번째, 어둠을 깨뜨리는 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의 햇살과 같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봄날의 햇살과 같아요. 봄날의 햇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버릴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게 봄날의 햇살의 능력이에요. 바짝 말라 비뚤어졌던 나뭇가지에 새순이 올라오게 만들고 꽃을 피우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은혜가 없어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됐었던 그런 일들,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쥐어 짜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도전하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봄의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난했던,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해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금도 주고, 할렐루야. 참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더니 드디어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두워요. 전쟁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범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 여행 한번 가보세요. 가이드들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예요. 도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로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전쟁으로 또 범죄로 또 때로는 막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얼마 전에 대전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화상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는 어둡습니다. 진리도 흐려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정치와 결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시대를 끌고 나가야 될진데 정치권에 줄을 대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져서 그래요. 영적으로 어둡다 보니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 유다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독립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가 흐려지고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게으름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자,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캄캄해요. 사람들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캄캄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둠은 단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예요. 죄의 어둠, 절망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환경이 어둡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이 막히면 주저앉아 버리려고 그래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이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기 전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생명을 키우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사람을 만들든지 식물을 만들든지 여러분 다 죽어버립니다. 빛이 중요해요. 빛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키우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우리는 알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봄날의 햇살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나아가게 되면 병든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치유가 일어나고 가난 때문에 저주 때문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짐으로 환경이 열려지고 환경에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빛의 기름 부음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빛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고쳐져요.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고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쳐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참 빛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빛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빛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빛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빛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암송대회 90명이 넘었어요. 예순 통과자가. 할렐루야. 좋아 죽겠어요. 이런 말씀 암송대회 할 때마다 교회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불이 켜지는 것과 같아요. 강력합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 버려요.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무기력증이 떠나가고 나의 삶을 묶고 있는 실패가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말씀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수도 없이 1절부터 26절까지 오려면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해야 돼요. 100번 이상 반복해야 외워지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됐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 빛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인생은 방향 없는 배와 같아요. 키 없는 배와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길이 보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선택이 분명해져요. 성경이 읽혀져요. 제가 이 판을 바꾸는 기도 특강 그 프롤로그에도 제 간증을 제가 넣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를 시작했는데 15년이 지나도 정말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가 안 돼요. 20명, 30명 그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숫자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김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완전 탈진이 와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는 것도 막 지겨워지더라고요. 사모에게 산책하다가 사모 나 다 타버린 채가 된 것 같아. 그 한마디 했었는데 한참 가다가 사모가 이제는 연료를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날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저에게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비행기 연료를 주세요. 연료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연료 좀 바꿔주세요. 매일마다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신기하게 그 기도를 하고 계속 했는데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게 이런 뜻이었네? 그 전에 무수히 성경을 봤고 그랬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 28절이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신 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돼요.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 갑자기 하물며 죄 가운데 사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잖아요. 황폐되었잖아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셔요.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창세기 9장 1절에 있어요. 야, 그렇구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도 복을 받아야 되고, 척박하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그 땅에서 살아야 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복을 받아야 다시 뭔가를 세우고 그들의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워지는 거구나. 창세기 12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더라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복을 받지 못하고 어찌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남편하고 막 다투다가 성격 차이니 우리는 갈라섭시다. 여러분,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또 연구했잖아요. 그랬더니 복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창세기 32장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씨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더라니까요. 저도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이런 복을 주시는 원리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성경을 볼 때 전혀 그런 게 열리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료를 바꿔달라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연료를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열려지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빛이 들어옵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인생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있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해요. 말씀은 빛의 근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내 인생을 살리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깨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거든요. 우리나라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 같아요. 가시도 많고. 아카시아 나무는 벌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시아 나무, 이 시띠나무는 벌품이 없어서 집을 지을 때나 가구를 만들 때 절대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막에서 자생하다 보니 이게 아주 울퉁불퉁하고 가시도 많고 아주 나무가 벌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기명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금으로 감쌌어요. 금으로 감쌌다는 거예요. 벌품 없어도 금으로 감싸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금으로 쌓아주시기를 원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금으로 싸는 것처럼, 조각목을 금으로 싸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막의 기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을 만들 때도요, 번제단을 만들 때도 이 조각목을 사용했는데 번제단은 불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노수로 이 조각목을 감싸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감싸가지고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고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놋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감싸지게 될 때 어둠에 눌리지 않아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은 살아가는 게 척박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맨날 남의 탓해요. 남편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났간디? 부모 잘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남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 탓할 필요도 없고, 아내 탓할 필요도 없고, 조상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가 부족한 게 문제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시띠나무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냐면, 이 시띠나무는요 사막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사막에는 비가 와요,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수원지에까지 뿌리를 내리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느냐면, 이 뿌리를 뻗어가는데요, 정말 가장 긴 뿌리는 2000m까지 뻗어 있대요. 2000m.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2000m는 파고 들어가야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멈춰버려요. 저분 요즘 뜨겁게 기도하네? 그러면 한 3개월 지나면 안 보여요.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냥 2000m 뚫고 들어가는 이 씨띠나무 뿌리 내리는 것처럼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끈질기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고 은혜로 충만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굳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봐요. 근데 바짝 말라있는 분들은 그냥 세번은 해가지고 목사님 나한테도 태도 무서워.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를. 아내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남편이 어디 무슨 일을 해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자꾸 남편을 좋아해요. 무시해요. 은혜가 충만한 분들은요 남편을 세워요. 부지런히 자녀들을 세워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씨띠나무가 2000m까지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수원지까지 뿌리가 닿아야 돼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는 뭐뭐다 이런 말들을 좀 만들어 놨어요. 기도는 시추 작업이다 그렇게 불러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는 마치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추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 우물 파는 거 보셨어요? 이쪽은 안 봤나 봐. 우물 파는 것도 한번 봐봐요. 자세히 봐보세요. 저는 시골에서 삽으로 우물 파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삽으로. 시골에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삽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어른들이 삽으로 우물 팠어요. 계속 한 이만큼씩 원으로 이렇게 파가지고요, 삽으로 땅을 파고 내려가요. 계속 잘 안 보일 정도로 파고 내려가면 드디어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면 이제 그 밑에다가 자갈을 깔아요. 자갈을 깔고 파이프를 딱 받고 딱 심는 거예요. 그거. 그래가지고 이제 펌프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는 시추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하면 우물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금광이 터져. 금광이 진짜예요. 또 유전도 터져요. 뭐 기름이 막 나와.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니까요. 요즘 우리 사모를 예를 들면요, 사모는 유튜브에서도 이게 유튜브 한 달 그거 나오는 게 그 저작권료 이거 나오는 게요, 여러분들 월급보다 많아요.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씩 나와요. 그 다음에 책을 썼는데 책 인쇄가 나와요. 또 임대료가 나와요. 뭐 하기만 하면 뭐가 막, 이야, 참 신기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시추 작업을 한다 생각하고 깊이 파세요. 파면 최소한 물은 나와요. 최소한 돌도 나와요. 뭔가 나오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 돌도 비싸더라고요. 기도는 여러분 시추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막 애워버리고 계속 애우고 안 애워진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김명수 집사님이 저한테 살짝 기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4절까지 올 겁니다. 딱 그러는 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애우던 집사님이 딱 말씀을 애우니까 이 말씀의 맛을 알아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외워버렸어. 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수 한번 줘봅시다. 뭐 우리 집사님 하면 해버리더라고요. 참 멋있어요. 두 번째 빛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얼굴. 자,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게 되면 이 민수기서 6장 24절로 27절 이 말씀을 활용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이게 복의 원리예요. 기도해도 복을 받고, 그죠?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민수기서 6장 24절로 27절로 축복하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못 받아요. 교회 기복신앙이니 그런 말씀은 하들들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야곱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게 기복신앙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세요.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내 인생 하나도 세우기 힘든데 성도들의 인생까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 사모 막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사모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사례비도 못 주니까 축복이라도 많이 해줘야지. 20년 동안 사례비를 줘본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사모 카드 가지고 기름도 넣고 다니고 사모한테 달라고 해서 밥도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굴이 안 서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 진정주 사모를 축복해 주세요. 맨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뒤쪽은 아멘 안 하고 그래? 축복 기도가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여러분 믿으시고 축복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 말만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를 비춰주신대요.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래요. 봄날에 햇살 같은 빛이 나와요. 이 빛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꽁꽁 얼어붙었던 땅이 풀려지고 그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비쩍 말랐던 뭘 해도 안 됐던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니 메말랐던 땅에 비가 오는 것처럼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럽게 변화되더니 물기가 올라오더니 드디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복은 능력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임하면 신령한 기쁨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잠언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항상 향하도록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꾸 보아야 돼요. 애들이 막 엄마 좋아할 때 엄마 막 지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엄마 얼굴을 딱 이렇게 자기 보라고. 여러분 그거 애들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봐주셔야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를 향하여 비춰지면
내가 생명력이 있게 되는데요. 내가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05편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능력도 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하나님 왜 저분만 보십니까? 제발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려워요. 제가 힘들어요. 제 몸이 아파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오늘 아침에 기도 끝내고 목양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요. 이른 시간에 7시쯤 돼가지고 정인자 권사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 목사님 너무 아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아픈데도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통증을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버렸대요. 아까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해 봤더니 통증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응급실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응급실 좀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기도받았더니 괜찮다. 그래가지고 병원 문 열고 나서 가서 이제 그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깼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얼굴빛, 기도해도 얼굴빛을 비춰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도받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 빛으로 비춰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 인생을 치료해요. 인생, 저주받은 인생, 가난하고 척박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땅을 고친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몸도 고치고 운명도 고치고 팔자도 고치고 미래도 고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비춰져야 돼요. 얼굴을 구하면 인생이 치유되어집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요, 그렇게 감격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이고 이게 엄청난 능력인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안 해.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참 잘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바라봐 주심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치유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생명의 빛이 나옵니다.
모든 생명은 빛으로 인하여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처음으로 만드신 게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달빛도 아닙니다. 별빛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데 이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만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해와 달을 만드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었어요.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빛, 태초로부터 있었던 이 빛을 참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 자, 히브리서 1장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광채, 광채가 빛이잖아요. 영광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을 만들 수 없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 어제도 빛을 만들었는데 담배불 딱 라이터로 불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은 빛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빛이 나와요. 그 빛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는 받는 존재, 빛을 받는 거예요. 받을 때 빛이 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력이 왕성해져요. 빛을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빛을 받다 보면 영적인 무기력증이 깨져요. 게으름이 떠나가요. 열정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요, 빛이 없으면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왕성해지고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서 항상 기쁨이 넘쳐 싱글벙글해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심각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심각하게 살지 맙시다. 즐겁게 살아야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98%가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는데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영적인 영역에서 100%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역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은혜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건 100%입니다. 지구에는 98%는 이 햇볕에서 에너지를 얻지만, 다른 유익한 것을 얻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채를 경험할 때 우리 인생이 세워지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빨리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앙망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질하고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는데요. 참 놀랍죠, 그죠? 사람이 쉽게 지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좀 체력이 약한 것 같아요. 한 몇 시간만 집중해서 뭘 준비하다 보면 쉽게 지쳐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안 지쳐요. 밤을 새워서 해도 안 지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새벽은 아침 햇살을 기다려요. 아침 햇살이 임할 때 나비는 그 햇살을 날개로 받습니다. 나비는 여러분 날개가 엄청 커요, 그죠? 몸은 조그만데 날개는 이때만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날갯짓을 한다면 나비는 몇 미터 못 가서 지쳐서 떨어져 버려요. 새 먹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나비의 날개에는 태양열 기판처럼 햇볕을 흡수해 가지고 태양열의 힘으로 나비가 날아가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나비를 잡으려면 언제 나갔냐면 새벽녘에 나갔어요. 새벽에 나가면 조금 어둑어둑하고 이제 빛이 들어와서 조금 비출 때 있잖아요. 밭에 가면 꽃잎에 또 풀, 좀 큰 풀에요, 나비들이 엄청 많이 앉아 있거든요. 날아가지를 못해요. 다 잡았어요, 다. 동네 애들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나비를 잡을 때는 새벽에 나가라. 제가 나긴 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비의 날개에는 태양열 기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태양열, 햇볕이 좋은 날 나비는요, 여러분 절대 햇볕 좋을 때 나비 쫓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못 잡아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유연하게, 너무너무 부드럽게 날아가요. 그런데 햇볕이 없고 저녁이 되면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받잖아요. 그럼 고난이 와도 나비처럼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요.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라니까, 은혜를. 아침 햇살을, 나비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 힘을 얻게 되고 하루 종일 날아가도 피곤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이 회복된다니까요. 엄청나게
여러분 축복이 찾아와요. 한번 봅시다. 그럼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은혜의 빛이 비춰주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해서 비춰지기 시작하니 얼어붙었던 땅이 봄날의 햇살에 녹아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은혜로 충만해지다 보니 여러분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사람이 몰려온대요.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사람이 떠나버리면 실패하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식당을 하나 차려도 사람이 와서 밥을 먹어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식당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붙는데요. 은혜를 받고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니 사람들이 줄지어서 나에게 온대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바다에는 여러분 엄청난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삼치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삼치 한 마리 막 3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큰 거. 그리고 전에 그 고래가 한 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에 잡혔대요. 근데 그 고래를 팔게 되면 그 고래가 6천만 원 한대. 6천만 원 한 마리인데, 이야, 그럼 밍크고래 그 6천만 원짜리가 바다에 한 마리만 있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바다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는 광산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고 또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이방 나라에 중국에 재물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죠? 하여튼 우리 그 사모는 보니까 이방 나라의 재물이 막 몰려와요. 중국에서도 사가고 미국에서도 사가고 저기 프랑스에서도 사가고. 야, 우리 대한민국 지금 이방 나라의 재물이 막 몰려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자는 강국이 된대요. 자, 이사야서 60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연약하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진 게 없다고 월세 산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와서 매일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래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어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은혜의 광채를 충만하게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은혜가 임할 때 세상은 잠잠해져요.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가 임할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잠잠해져요. 염려, 근심, 걱정이 잠잠해져요. 실패가 잠잠해져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싶은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 길이 안 보이고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어둠을 깨뜨리는 빛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모든 손으로 이 시간 아픈 곳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치유의 광선이 몸의 아픈 모든 곳에 비춰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되고 해방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뿌리노라. 더러운 질병의 영아, 너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도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이여 깊이 임하소서. 더 깊이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소화기관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암세포도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몸의 혹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더 깊이 만지소서. 하나님, 가지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한계를 만나서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심령들, 오늘 이 밤에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의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찾아온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은혜의 광채로 비춰주시며 아버지와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만이 우리 인생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오 주님, 지혜와 명철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모하고 그 얼굴빛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